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회복과정 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는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첫째 날 웨딩드레스, 둘째 날 신랑 기다리기, 셋째 날 휴거, 넷째 날 부활, 다섯째 날 영광스러운 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죠.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은 다 이제 신혼집을 시아버지에게 합격 통지를 받고 신부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그 기일은 신랑 아버지인 시아버지만 알고 있었기에 신부 집에서는 어떤 것이 벌어졌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기다리고 있고,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에 잘 듣기 위하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결혼 문화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모습을 명확하게 또한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신랑이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다시 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사진입니다만은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면 한 가지가 저항의 표시로 이 정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알파벳이 하나가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발견하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B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던 유대인들이 노역을 하면서 저항의 의미로 B를 거꾸로 붙인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힘들었던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수용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부정과 정결과 거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결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정결한 상태는 불완전해서 부정한 것을 다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정결한 우리들은 사람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보면 정결한 상태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우리가 순식간에 거룩해집니다. 부정한 우리도 정결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부정했던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신부에게 웨딩드레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희게 된 흰옷 입은 사람들,
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신부는 옷을 입고 또 신부는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하고 합니다.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그 신부의 집에 있으면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합니까? 신랑이 부르는 소리. 누구를 부릅니까? 신부를 부르는 소리를 쫑긋하게 세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자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주님께서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예식이 거행될 그 마지막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르실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마치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죽은 것 같죠. 다시. 믿는 자들의 죽음은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썩어서 없어지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썩지 않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썩어질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시며 확실한 샘플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믿는 자들의 죽음은 씨앗이 땅 속에 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썩지 않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썩어질 우리 연약한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며 확실한 샘플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입게 될 이 새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구들도 알아보고 대화도 나누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80년 아니면 90년 사용하고 낡아지는 그런 몸이 아닌 1000년, 만년 이상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튼튼한 몸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부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것이 연속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있고 연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결혼식 퍼레이드에 대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번뜩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대표적입니다.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명은 등불을 잘 준비해서 함께 갔지만 5명은 그만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기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신랑이 왔고 늦게나마 결혼식장에 왔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아주 단호하게 이들은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5명의 처녀들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같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을까요? 결혼식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을까요?
너무너무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혼집이 다 준비되면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오리라 약속했던 신랑의 말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거처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잘 듣기 위하여 자지 말고 깨어있고 등불을 잘 준비해서 기름을 잘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도 의심이 들고 연약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등불을 잘 준비하셔서 기름도 잘 준비하셔서 믿음의 등불이 환히 켜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그 음성을 잘 들으셔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말씀 암송을 함께 읽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